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을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감사하고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잘 나타내고 실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99번입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이형곤 안수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섬기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 강함의 능력을 나누게 하시며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겸손한 성산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받으셨을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저희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늘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산교회에 세우신 각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으므로 각 부서와 기관이 부흥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6월의 시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전충일이죠. 우리의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총회에서는 3천여 교회가 농어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대부분이 서울이나 인천 토박이도 있겠지만 출신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저 산촌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서울로 인천으로 상경하여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참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더더구나 농어촌에 있는 산촌에 있는 교회들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30년, 5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어촌 마을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그런 통계가 나와요. 이제 우리의 고향들이 없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농어촌 주의를 통하여서 도시교회들이 조금 여유가 되는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행함,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좀 뛰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바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인생의 바람이나 목적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가기 위한 신앙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길로 점차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 행함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말씀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행함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떠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순종하기 받들고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떠나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계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육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제 혈연이나 지연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안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란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지역 그 백성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함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싹 말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가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주 가물어 메마른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바싹 마른 땅, 강팍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란을 너가 떠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란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과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쾌락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란을 떠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떠나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좋아했고 즐겨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약속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장소,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서 떠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제 복받은 행함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021년 이제 우리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이제 5월까지 하면 절반의 시간을 지났는데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고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남아있는 6개월 시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분명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때에 그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평생 동안 아니 대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물려받은 그 땅, 그 집, 그 지역, 그 많은 혈통들,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에 살다가 어디 내려가서 살고 싶다, 농촌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할 때에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향을 생각하죠.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 제정신이 아닐 거다, 조금 뭐가 잘못됐나,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을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좋은 곳을 지금 편안하고 그리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것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떠나서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또한 영적인 구원의 일들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복받은 행함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그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단을 쌓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신앙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가면서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예배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것은 제사 드렸다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구약적인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 아침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후의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그냥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나의 위로함이나 나의 어떤 기쁨이나 나의 어떤 안위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차후적인 문제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 깨달아 알고 받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외모적인 모습들도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평상복을 입고 가요?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그래도 중요한 자리면은 머리도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가방도 좋은 것으로 하고 신발도 좋은 것으로 하고 깨끗하게 남들 볼 때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친구들 만날 때에 그렇게 내가 나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생명과도 같이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7, 7대의 절기가 나오고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절기와 이 구약의 제사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자세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마지막 끝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찬송을 드리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약속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후반기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전반기의 시간보다도 운동을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이 전반전에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후반전에 제대로 못하면 결과는 결국에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반전에 내가 열심히 못했다고 한다면 후반전에 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할 때 결국에는 그 운동이 끝날 때 승리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후반기의 시간 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제 백신 주사 맞으면 7월 달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금 10% 20% 예배드리지만 7월 달 되면은 그 10% 20% 예배드리는 것에서 백신 주사 맞은 분들은 더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봐요. 주사 이제 백신 주사 한두 번 맞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떤 두려움에서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함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농어촌 주일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저 산 위에 있는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 교회 갈 시간이구나, 예배의 시간이구나,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을 치잖아요. 이렇게 첫 종을 칩니다. 첫 종을 이렇게 칩니다. 첫 종을 치면 뭐예요? 이제 예배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 거의 다 될 때 제종을 칩니다. 제종을 쳐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농어촌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어떤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과거에는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먼 동네에 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은혜와 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울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은 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자손들 안에서도 이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행함, 그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셨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대의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일헌금, 일천번제헌금, 목장헌금, 자녀 축복시앗헌금, 비전 201헌금, 차량헌금, 주차장부지헌금, 건축헌금, 전도헌금, 필리핀 선교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송인순 권사님, 박옥녀 권사님, 정정순 집사님, 조요한 전사님, 김하자 집사님, 신봉호 집사님, 홍문표 권사님, 장길자 집사님, 임원순 집사님, 김장수 집사님, 엄순희 권사님, 감사헌금 최돌래 집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한영수 집사님, 송인순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김하자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정명진 청년, 김장수 집사님, 임원순 집사님, 장길자 집사님, 김옥자 권사님, 엄순희 권사님, 정영숙 권사님, 권정희 집사님, 박영환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앞에 제단 쌓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며 언제나 제사에 제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성전에 우리가 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목장헌금으로, 자녀 축복 씨앗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전도와 선교와 비전 2021과 주차장 부지와 차량헌금으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제단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또 이제 11조 예물로 주의 영광 위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여, 빈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물질이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건함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과 겹쳐서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6월 한 달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농어촌 주일입니다. 농촌, 어촌, 산촌에 있는 분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고 조경숙 집사님 자녀되는 이소원 청년,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했고 오늘 11시 예배에 아마 신랑 신부가 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1시 반에 있고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마스크를 우리 교회에 2,000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KF 아주 좋은 거는 아닌데 나누어 주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10장씩 그렇게,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그래도 국산입니다. 필요하실 때 또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우리가 6월 달까지도 나누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백신 주사 이런들 맞게 되면 다 맞으시고, 맞고 나서 놓으면 좋습니다. 그걸 아마 보니까 달라고 그래야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또 나중에 주사 맞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디 갈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보에 포함되어 있는데 40일 릴레이 기도, 성전과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보 안에 있는데 보세요. 주보 안에 보셔서 하루에 10명씩 그렇게 조가 되어져서, 이 조별로 다 같은 시간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그날 그 순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성전에 오셔서 기도실이나 또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맨 밑에 보시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시에 목장 연합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 잠언 필사, 성경 필사, 오늘도 주보에 포함되어 드렸는데 매주 한 장씩 필사에서 뒤에 한나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9시 11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또 전반기 교회 재정 감사와 주일이나 토요일에 있게 되고, 남성 목장 예배가 있고, 오후 1시 반에 유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후보자, 이제 유튜브로 되어 있는 세미나 직원회가 20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 남전도회 연합 부부 기도회가 6월 25일에 부평제일교회에서 되어져 있습니다. 장로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
사랑과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애와 삶의 주인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일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행함으로 복을 받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